야고보서 2장 11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장진숙 집사님은 히스윌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장 유명한 CCM 단체의 그 팀의 또 리더이시고 작곡 작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선한 어린이 합창단을 지휘하시기도 하고 저는 장진숙 집사님을 한 11년 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그때는 결혼을 아직 안 하셨었을 텐데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계신데 우리 장진숙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집사님을 환영하고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장진숙이고요. 히즈위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제 간증 중에 쭉 얘기가 나오니까요. 모르셔도 괜찮고요. 제가 한윤호 목사님께서 제 결혼식 주례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약간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숙 자매님 결혼하면 남편에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쉽게 생각돼서 그럼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자주 뵙지 못했지만 남편하고 좀 이렇게 싸우거나 힘들 때 자꾸 목사님이 한 번씩 떠오릅니다. 떠올라서 진숙 자매님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저는 이렇게 늘 삶에 좀 각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좀 초청해 주셨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오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게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도
예수님도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고 기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바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런 믿음을 보았나. 근데 저희가 그 말씀을 보는데 그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 같이 다니는데 어떤 분의 삶은 주님 앞에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 있고, 어떤 삶은 늘 힘들고 늘 어둡고 늘 제자리 같고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으로는 믿음과 이 사는 것에 분명히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거 가지고는 불충분한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오면서 그 고리가 순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 걸어온 그 걸음만큼이 제가 주님께 보여드리는 나의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믿는 만큼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만큼 내 믿음이 자라고,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이제 제가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실 때마다 매번 저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왔던 그 걸음들, 그리고 그 후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되게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릴 때는 교회 선생님이 주일마다 동네에 오셔서 얘들아 교회 가자 하면 애들이 다 나가서 선생님 손잡고 교회를 가는 시대였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뭐 납치고 유괴고 이런데 그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따라서 교회를 안 가면 그날 우리 이 동네에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교회 가니까. 그래서 저는 친구들하고 놀려고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다니는 학원에서 그 선생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원장 선생님께서 저희 엄마에게 같이 교회 갑시다. 그래서 저희 엄마, 오빠, 제가 같이 이제 초등학교부터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아빠를 제외하고 셋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그때도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으면 항상 엄마가 피아노를 사준 날이요. 항상 그랬어요. 엄마가 피아노를 사줬을 때 제가 피아노 밑에서 잤거든요. 피아노가 꿈일까봐. 그래서 자다가 만져보고 피아노를 만져보고, 그 정도로 피아노를 너무 좋아하고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뭐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교회에서도 찬양 많이 부르고 그랬는데, 제 삶이 굉장히 평범했지만 늘 그래도 즐겁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삶이 굉장히 이제 힘들다, 내가 남들보다는 좀 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 게 중학생 때부터입니다. 중학생 때 저희 아빠가 IMF가 터지고 아빠가 이제 실직을 하셨고, 아빠가 하나님 안 믿으셔서 술과 담배로 이 스트레스와 이 두려움들을 자꾸 술과 담배로 이렇게 극복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직장도 잃으셨지만 이제 몸도 다 망가지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침을 하시는데 이렇게 피가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벌써 폐암이다. 이제 그런, 아빠가 암에 걸리시고 이제 그때부터 아빠의 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면 아빠 늘 집에 없고 병원에 가야 있는 거예요. 아빠 병원에 가면 있고. 그런데 이제 엄마는 저와 저희 오빠를 키우셔야 되니까 그때부터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지내면서 이제 생선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 생선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일을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칼질을 고되게 하시니까 이제는 손목을 쓰실 수가 없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과 우울증 그리고 아빠의 투병 생활, 근데 그 속에서 저는 원래 저희가 참 밝은 성격이었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제 우울함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우울함이냐면 아빠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 안에 늘 있는 거예요. 아빠가 언제 죽을지 몰라 하는 두려움 때문에 힘들었고, 그리고 하나는 나는 음악이 너무 하고 싶은데 음악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꿈을 마음껏 꿀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 온 가족이 하하호호 웃어본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렇게 이제 저희 청소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제 청소년기 때 이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공감을 못 해주고 또 이런 얘기를 막 나눠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수업 시간에 많이 울었어요. 수업 시간에 뭐 책 읽을 때 읽으면서 울고, 또 친구들은 제가 힘든지 몰랐대요. 근데 항상 저는 좀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삶의 광야라고 한다면 그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외롭고 힘들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20살이 되었고, 저희 아빠는 제가 20살 때 폐암에 있던 암이 간으로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 도저히 손쓸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제 고등학교 2년 동안 버티시다가 20살 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죽음 앞에 서시니까 그렇게 교회 가자고 했는데 안 가시더니 죽음 앞에 서시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더라고요. 아빠가 울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십자가가 보이는 병원에서 십자가 보시며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 만나고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제가 20살이 되고 나서는 저의 독립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고 또 오빠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네가 이제 20살이 되면 엄마는 너에게 1,000원도 줄 수가 없어. 네가 알아서 살아.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엄마가 힘든 삶을 이해를 했거든요.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20살이 이렇게 모든 이것을 짊어지기에는 좀 너무 어렸죠. 어렸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노래할 수 없고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엄마가 나를 음악을 시켜주지 않았나. 제가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사실 집안 형편이 너무 힘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빠가 병원으로 엄마와 제가 있을 때 병원에서 아빠가 엄마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진숙이가 하고 싶은 거 꼭 시켜줘. 유언을 하셨죠. 그때 하고 싶은 거 꼭 하게 해줘.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갖고 계시던 통장을 엄마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음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대학생이 됐는데 엄마한테 1,000원도 안 받고 살려니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더라고요. 밥값, 차비.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교회에서 반주를 하면서 용돈을 벌었어요. 교회 반주를 하면서 반주비를 받으면서 용돈을 벌었는데 이 돈으로 한 달을 사는 게 좀 힘들었던 거예요. 4주까지는 막 집에서 도시락 싸서 가면서 버티고 버텼는데 5주가 있고 이래서 한 주 못 받고 사례를 못 받으면 저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그래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어느 날 이제 제가 학교에서 연습을 마치고 학교 문 밖을 지나가는데 제가 차비가 하루에 4번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환승이 안 됐거든요. 환승이 안 되는 시절에 4번의 차비를 고스란히 내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는 마지막 차비가 좀 부족한 걸 알게 됐어요. 그날 몇백 원이 부족한데 친한 언니한테 1,000원을 빌렸어요. 1,000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큰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든 지가 오래됐던 거예요. 중학생 때부터 쌓여온 힘듦이 있었어요.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의지할 곳이 없고 그 삶을 살아온 지가 너무 오래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학교 문을 나서면서 왜 너무 힘든 일이 있는 날은 아주 사소한 뭐 로션을 이렇게 하다가 뚜껑이 탁 떨어져도 그냥 기분이 너무 나쁘고 막 힘들고 막 눈물이 팽 돌고 이런 것처럼 그날 제가 그런 날이었어요. 눈물이 터졌어요. 터지면서 그동안에 이 참고 참아왔던 게 폭발하는 날이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내 친구들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 그 마음이 터졌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는 그 부산에 있는 고신 중에 굉장히 보수적인, 그래서 제가 이 드럼이 제가 고등학교 때에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드럼을 치면 안 된다. 그런 교회에서 살았어요. 드럼이 오는 날 저희들이 막 박수 막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법궤가 들어올 때 이렇게 박수를 치듯이 막 드럼 들어오는 날 그랬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 교회에서 항상 어떤 예배를 들었냐면 우리는 주님을 감히 보기에도 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주님의 어떤 뭐 발 아래 뭐 이런 기도가 항상 주일날에 있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하늘 위에 계신 분인데 제가 그 주님은 믿었는데 제가 뭘 안 믿었냐면 그런 주님이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녔거든요. 교회를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근데 그날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제 삶의 자리에 사실은 좀 모시고 왔다 하기에는 조금 대드는 기도였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아빠가 맞다면 내가 차비 걱정, 밥 걱정 이런 거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세어보니까 20만 원이면 버티겠더라고요. 주님 20만 원을 주시고 안 주시면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생각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사실 꿈에도 꿀 수 없는 기도였어요. 늘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만 모셔놨던 주님을 내 삶의 자리로 나의 삶의 주님을 연결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고 제가 지금 선화목자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믿음의 실험을 하십시오. 근데 저는 그 기도를 뭐라고 이름 붙일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 그게 믿음의 실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나의 믿음의 실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20만 원을 구했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화가 한 통이 울리더라고요.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누구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는데 우리 아이 노래 좀 지도해 주세요 하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성악을 하니까요. 그리고 얼떨결에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돈을 합치니까 제가 벌고 있는 돈과 합치니까 20만 원인 거예요. 한 달에. 제가 그 20만 원을 받게 되었을 때 매달 그때 제가 이거는 주님이 주신 거야 라고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도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더라고요. 센스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경험 자체를 안 해보고 사니까 이게 주님이 하신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저한테 없었던 거예요. 아유 신기해라 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이런 신기한 일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지내다가 제 친구들이 그 성악하면 개인 레슨 많이 받거든요. 학교 다니면서도.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막 노래 실력도 늘고 이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서 마음속에 나도 개인 레슨을 좀 받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레슨 자리를 더 구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벼룩신문이 있거든요. 벼룩신문하고 유사종이 이렇게 몇 종이 있는데 새벽마다 그게 이제 새로 신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그 신문을 새벽마다 나가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집에서 구인구직란에 있는 학원 강사 구함을 동그라미를 쳤어요. 동그라미를 치고 계속 면접을 보러 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했어요. 그거를. 몇 군데 학원에 가면서 면접을 봤는데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하고 되게 잘 지내거든요. 그리고 또 피아노도 좀 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나 한번 정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알아가고 신뢰하는 단계가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래, 기도나 한번 해보자. 그때 그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레슨을 좀 받고 싶은데요. 제가 한 달에 40만 원을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매주 보는 분인데 그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와서 진수가 내가 특송도 하고 좀 노래 좀 잘하고 싶은데 좀 노래 좀 가르쳐 줄래? 그러시는 거예요. 레슨 받고 싶다. 그렇게 연락이 오고 또 다른 레슨이 하나 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슨비를 합하니까 40만 원인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제 마음에 이건 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노력으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나 진짜 노력 많이 했는데 한 달 동안 내가 노력할 때는 구할 수 없던 일자리가 기도가 끝나니까 이렇게 내가 아무 힘으로 들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 들어오네?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 주님이 진짜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지만 그냥 그저 하나님을 하늘에 모시고 살다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진짜로 내 삶을 좀 관여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하나님께 제 2의 배수니까 80만 원을 기도했습니다. 80만 원을 기도한 이유는 제가 CCC에 있었는데 제 CCC 순원들을 밥을 못 사주는 거예요. 밥을 사주고 싶은데 순장님들은 그래도 그 친구 저보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순장이 된 입장에서는 막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도저히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시락을 싸다닌 거예요. 이 친구들을 밥을 먹이려고. 그러면 애들을 제가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15인분의 도시락을 싸는 거예요. 집에는 쌀이 있으니까 그 쌀을 사용해서 뭐 김밥도 싸고 뭐 이것저것 해서.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마다 도시락을 쌌는데 토요일마다 몸져 눕는 거예요. 15인분 도시락을 2번 버스 갈아타면서 1시간 넘는 거리를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몸살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보다 좀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하나님 제가 마음껏 사줄 수 있는 순장이 되고 싶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렇고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나 좀 저금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아무 돈이 없는데 저금 좀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80만 원을 구했는데 대학교 4학년부터는 하나님께서 레슨을 폭발적으로 주셔서 80만 원이 넘는 돈을 벌게 하신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넘는 돈을 벌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왜 돈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하나님을 돈을 통해서 만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저한테 가장 빈자리였거든요. 아빠가 안 계셨고 늘 돈 때문에 힘들던 내 삶에 그 가장 빈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돈을 받고 나니까 제 속에 있던 어떤 열등감 이런 생각이 다 깨졌어요. 왜냐하면 전 예전부터 돈은 부모님이 주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열등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늘 음악을 하면서 이제 화려한 조명 앞에 서면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늘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리고 우울하고 화려한 곳에 가면 점점 더 우울해지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 속에는 나는 좀 열등해 라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부모님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어느 부모님이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그러고 나니까 제 삶이 전체가 엎어지더라고요. 모든 가치 기준이 엎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담대해졌고 그리고 무슨 꿈이든 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항상 제가 제안했거든요.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주시는 거는 필요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내가 20만 원, 40만 원, 80만 원 기도할 때마다 필요하면 늘 주셨어.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로 돈에 대한 자유, 세상에 대한 자유, 그리고 나의 모든 열등감이 치료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통해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그게 이제 제 대학생 때 일이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과 좀 친밀한 삶에 대한 것에 대한 좀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런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거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아는 언니는 나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제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주님, 저도 주님의 음성을 딱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아 라고 해도 되고 오라고 해도 되니 소리를 한 번만 들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단 한 단어라도 들려주세요. 너무 기대도 되고 궁금하고 그랬어요. 주님이 들려주실 거니까 이제 아무 소리를 안 내고 가만히 있었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되게 섭섭함이 밀려오면서 역시 주님은 나에게 들려주시지 않는구나. 너무 섭섭하다. 이런 마음이 이제 막 올라왔어요. 그때 제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진수가 네가 모으고 있는 손을 좀 펴봐. 갑자기 눈을 떴는데 손을 펴봐? 손을 폈어요. 근데 마음속에 끊임없이 어떤 생각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어떤 생각이 지나가는데 뭐냐면 주름이 너무 많지? 손에. 펴보니까 손에 주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손에 주름이 이렇게 많았어? 하고 내 손을 관찰했어요. 근데 또 내 속에 들리는 음성은 그거였어요. 네 손에 있는 주름은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다 잡아놓은 거야. 너희 엄마가 너를 낳았지만 그 주름은 내가 잡았단다. 그런 음성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엄마는 나를 낳아주셨지만 이 내 손에 있는 손톱, 이 모든 것이 너무 놀랍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은 귀에 대고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생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코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자의 음성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좀 놀라운 체인지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나는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내가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과 나는 함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는 게 달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또 내가 어딜 가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겠구나. 내가 힘든 일 있으면 주님께 다 털어놓으면 되겠구나.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께 사소한 것도 묻기 시작했어요. 친구라고 만나면 친구들이 서로 고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있는 얘기만 예전엔 하고 지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야지. 잘했어. 내 생각대로 조언을 해주고 같이 나누고 그랬는데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면 저 친구가 도움이 될까요? 에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에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코드를 쫓아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 친구의 삶에 내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다른 길들이 열리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그 아이들을 노래를 가르친 일을 20살 때부터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회가 많았는데 음치도 상당히 많이 의뢰를 받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어서 오는 아이도 있고 음을 너무 못 맞춰서 오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잘하고 싶은 아이는 금방 늘어요. 근데 음치 아이들은 노래가 너무 더디 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제가 하나님께 레슨 가는 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저 친구의 선생님으로 지목하여 붙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아니십니까? 그러면 가르치는 지혜도 함께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요, 번뜩인 아이디어가 또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걸로 그 친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와 만나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사는 인생이 뭐랄까요? 그 돛을 달고 막 항해를 할 때 주님이 바람을 싹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삶이. 주님이 나를 막 밀어주는 그런 느낌.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따라가고 기도하고 따라갈 때.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는 그 동료계의 스타 강사가 어느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쿨 같은 데 나가면 애들이 막 입상하고 우르르 입상하고 근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아이들 어떻게 가르쳤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제가 주님을 힘입어서 살기도 하다가 중간에 또 어려운 점은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된 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직도 내가 주인인 영역이 있고 어떤 것은 내가 주님의 도움을 힘입고 살아가고 이 두 가지가 싸우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내 것이 아닌 것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는 것의 연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대표적인 것으로는요. 제가 모범생으로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장학금을 받아야 학교를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모범생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어느 날 연습실에서 막 무한정 연습하는 친구들이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 가서 반주해야 되고 또 CCC에서 순사역도 해야 되고 나는 좀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 시간에 100이 있으면 이 80은 공부하는 데 쓰겠습니다. 제가 학생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제가 CCC에서 훈련 받을게요. 유익해 보입니다. 그리고 10%는 교회에서 제가 반주로 헌신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 주님 기뻐하실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네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밖에서 제가 유흥하면서 막 게으르게 엉망으로 살면서 내가 시간을 버리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마찬가지로 아주 위태롭고 너가 너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은 불완전하고 위험한 삶이란다. 그리고 그것은 정답이 아니야. 똑같아.
이것도 본인이 주인이고 이것도 네가 주인이야. 사실 네 모든 시간이 내 것이란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제 시간이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면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군요. 제 이 모든 우선순위를 제 뜻대로 잡았는데 그러면 제 모든 시간이 주님 것이라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 삶이 확 바뀔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순사역하는데 가장 크게 변한 것이 제 마음의 자세,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전에는 제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제 성공을 위해서 80%의 공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공해서 보여줄 사람도 너무 많았고 얻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나니까 내가 이 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시간으로 제 시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확 바뀌었어요. 음악도 그랬어요. 제가 음악이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느새 이 음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감추게 되는 내 보물 같은 거. 하나님 이거 못하게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거 너 음악 그만하고 선교지로 가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오지에 내가 선교지로 가면 내가 이거 못하고 어떻게 살지? 주님이 부르신 것도 아닌데 혼자 제 발이 저리면서 너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것이 두려웠는지를 깨달은 게 이게 내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없어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니까 두려운 거였어요. 저는 음악이 그랬어요. 근데 모든 분들은 각자 다른 영역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음악 못하게 하면 난 못 살 것 같아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주님을 예배하고 더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이러면서 어느 날 제 입으로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꼭 음악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꼭 음악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기도가 나왔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 못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음악을 내려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내가 내려놓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너무 순식간에 저에게 오시는 것이 나는 네가 음악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도록 너를 만든 것이 바로 나야. 그리고 음악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음악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 바로 나야. 나는 네가 음악하는 것이 너무 좋아.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이 음악은 더 이상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이 음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이 음악을 올려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달라고 막 끄집어 가신 것도 아니지만 제 스스로 제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기 위한 첫 번째 단추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이거는 포기를 못해요 하는 순간 주님은 저를 어디로든 데려가서 쓰실 수가 없는 아주 힘이 들어가고 아주 경직되고 아주 제가 막 잔뜩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음악을 내려놓는 순간 굉장한 자유와 그리고 그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첫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시립합창단에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립합창단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데 지금도 그때 주님이 경쟁률 상관없이 주님이 그냥 보내시기로 하시면 경쟁률이 상관없이 그냥 제가 들어갔어요. 주님의 은혜로 제가 합창단에 졸업도 하기 전에 붙어서 제가 돈을 벌게 됐어요. 이제 여태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광야에서 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살았거든요. 한 달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월급이라는 거를 받게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월급이란 걸 받게 되면서 제 삶에 이제 가나안 땅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든 마음은 주님, 제가 언젠가는 제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월급은 하나도 안 쓰고 바로 통장으로 넣어서 저금할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돈을 하나도 만지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바로 저금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2년에 한 번씩 제 오디션을 하는데 이 굉장히 형식적인 거거든요. 형식적인 건데 제가 그 제 오디션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제 오디션에서 떨어지면서 제가 처음으로 실직을 한 거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가 내가 이 직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고 막 앞이 캄캄하고 온갖 걱정이 몰려오더라고요.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난 이제 어떻게 돈을 벌지? 나 이제 어떡하지? 막 온갖 생각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생각과 동시에 다른 생각이 하나가 몰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너 믿음으로 주님은 놀래켜 드리고 싶다고 했지. 지금이 바로 놀래켜 드릴 수 있는 순간이야. 네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주님은 엄청나게 놀라실 거야.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제가 이런 단어는 들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는데 미리 땡겨서 감사하자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돌아온 삶을 주님께서 나의 인도하신 삶을 돌아보면 이후엔 늘 감사하는데 지금 내가 눈앞이 깜깜하니까 이 감사는 할 수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뒤에 할 감사, 어차피 할 감사 땡겨서 한번 해볼까?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지금 감사를 드려볼까?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켠에는 어떡하지 하고 한켠에는 믿음으로 지금 감사를 기도를 드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창단에서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는 그 순간 그 마음의 싸움이 있는 순간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 직장 떨어졌지만 제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님께 그러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죠?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감사의 기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내뱉는 순간 내 마음에 엄청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평안이 임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주님 나 어떻게 쓰시려고? 막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그러면서 제가 그 기도를 마치면서 제 마음에 막 웃음이 나고 기쁨이 솟아나면서 나 이제 주님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가실까 하는 기대가 막 몰려왔어요. 주님께 그런 기도를 했죠. 주님 더 좋은 곳에 보내시려고 저를 떨어뜨리신 거죠? 그것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끝내고 제가 제 삶이 어떻게 보면 노래만 하고 살아왔거든요. 노래만 하고 노래만 알고. 근데 정말로 그 기도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1차선을 가고 있었다면 이렇게 4차선으로 제 삶을 넓혀 주셨어요. 그 시작이 바로 히즈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작곡을 배운 적이 없어요. 작곡을 배운 적이 없고 음악이 뭐 다 통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누가 써놓은 노래만 불러봤지 제가 곡을 쓰는 거는 전혀 상상도 못 해보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감히 생각을 못했죠. 내가 곡을 어떻게 만들어? 뭐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합창단을 떨어지고 이제 집에 있으면서 제가 원래 이렇게 글을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짧은 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약간 동행일기였어요. 동행일기인데 조금 산문식이 아니라 운문식이었어요. 조금 축약해서 하나님께 내 생각을 쓰고 간단하게 쓰고 깨달은 거 쓰고 이런 일기를 제가 썼었는데요. 손으로.
그리고 제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일기장을 봤어요. 일기장의 글들을 보니까 혹시 여기에 음정이 붙는다면 이게 찬양이 되나? 라는 그 궁금증이 탁 생겼어요. 혹시 여기에 음정이 붙으면 이게 노래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근데 곡을 쓸 줄 모르니까 피아노 앞에 가사를 딱 올려놓고 가사를 한번 봤어요. 근데 머릿속에서 이미 완성된 멜로디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가사랑 매칭이 되면서. 그래서 제가 가사를 읽는 순간 곡이 한 곡이 끝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저는 이런 거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주님이 저에게 선물로 부어주셨던 거죠. 선물로 부어주셔서 제가 이 가사를 이 곡은 머릿속에 있는데 끄집어내는 방법을 몰라서 박자를 치면서 막 하면서 지우개를 지우고 그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곡을 쓰는 것은 순식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나면 하루에 한 곡도 쓰고 두 곡도 쓰고. 그래서 한 달에 제가 보니까 한 달에 30곡을 쓴 거예요. 찬양을. 저는 제 삶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늘 노래가 좋았고 노래를 해서 유학 가고 싶었고 유학 갔다 와서 멋지게 아름다운 소리를 노래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곡을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곡을 쓰는 한 달 기간 동안 제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고백해서 멜로디로 찬양을 하는 순간 엄청나게 눈물이 쏟아졌고 내 마음에 내 속에 있던 응어리, 내 속에 있던 상처 이런 것들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였던 거예요. 찬양 집회. 하나님하고 나만 있는 찬양 집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 한 달은 세상에 나랑 하나님, 내 방, 피아노 이렇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했어요. 정말 황홀하게. 그래서 피아노에 보면 눈물하고 지우개 가루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앉으면 닦고 또 하고 닦고 또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30곡을 쓰고 그 시간 그냥 전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곡을 쓰는 것을 누가 알 필요도 없었고 뭐 누구한테 들려줄 것도 아니었고 그냥 혼자서 그냥 좋았던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그랬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통해서 너를 치료한 것처럼 네 마음을 회복시킨 것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 곡을 통해서 위로하고 싶은데 너 이 곡들 많은 사람하고 나눠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하고 제가 쓴 곡을 나눠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곡을 쓴 것도 희한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지? 근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걸 나눌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교회 예배하고 나서 그때 조별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뭐 어른들은 뭐 속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조별로 모여서 나누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제가 그게 딱 생각이 나서 악보를 복사를 해서 우리 조원수만큼 복사해서 가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둘러 앉아 있을 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여차여차해서 곡을 썼는데 하나님이 이 곡을 사람들하고 나누래요. 근데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하고 이제 악보를 나눴는데 이분들이 너무 착해서 다 거기서 노래를 따라서 배우고 힘든데도 부르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곡이 좋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상은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에 돌아오면 그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하고 나눠. 더 많은 사람하고 나눠.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은 나누지 이 곡을? 근데 번뜩 음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음반을 내면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이 곡을 듣겠구나. 난 부산에 살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이걸 들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그 길을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특히 부산이고 좀 불모지고 누가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해서 그 음반을 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님께 주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루하루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마 주일 지나고 월요일쯤 됐던 것 같아요. 그 조별로 앉아 있었던 그 분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우리 오빠였는데 저한테 내가 음향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에서 CCM 음반을 냈다더라. 너 거기 구경 가볼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사람 알려주세요. 근데 이거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거를 쫓아가야겠다. 갈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오빠가 이제 저를 소개시켜 주려고 그 음영회사에 데리고 갔어요. 그 음영회사에다가 제가 오니까 뭐 이런 친구 데려갈게요라고 얘기를 미리 해놨겠죠. 그래서 거기서 앨범을 만들고 프로듀싱을 한 친구가 한 분이 거기 앉아 계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라고 이제 그 앉아 계시던 분하고 얼굴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 고등학교 친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작곡을 전공했고 그리고 같이 SFC 동문이라서 이제 이 친구는 남자 친구인데 이 동문이라서 남고였고 저는 여고였는데 SFC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친해졌던 친구예요. 찬양팀으로. 이 친구 그때 드럼 쳤고 저는 건반 쳤는데요. 이 친구가 작곡을 전공하면서 이제 저는 성악을 하게 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고등학생 때. 내가 멋진 곡을 쓸 테니까 곡을 쓰거들랑 네가 불러줘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대학을 지방으로 가게 됐고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연락도 서로 주고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오늘 오기로 한 사람이 네가? 그래서 제가 낸데? 그래서 둘이 무슨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너무 반갑게 만났어요. 우리 서로 연락처도 몰랐고 너무 반갑게 만났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서프라이즈 만남을 준비하시고 하늘에서 하하하 웃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놀랬지?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확신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내가 이 음반을 작업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주님께서 끌고 가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음반을 이제 만드는 것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음반을 만들려고 하니까 제가 사실은 유학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돈을 모아뒀잖아요. 유학 가려고 제가 이탈리아를 갔다가 왔었어요. 그때가 제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탈리아를 잠깐 방문해서 갔다도 와보고 그리고 제가 이탈리아 어학원에서 3개월째 이탈리아 어학만 하고 있었어요. 나가려고.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학교도 알아보고 선생님도 한번 알아보고 대충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찰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4월쯤 나갈 생각이었는데 그때가 1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2월 시작은 해야 되는데 이거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시험 날짜는 점점 가까워오고 제 마음에 주님 정말 기뻐하시면 제가 유학을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한켠에는 음반을 다 내고 가야 되겠다. 좀 늦춰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음반을 만드는 길에 매진을 시작했어요. 근데 만들려고 봤더니 제작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한 번에 목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나이에 제가 그때가 25살이었거든요. 25살이 턱 내기에는 어려운 금액이더라고요. 주님, 제 유학은 제가 미루겠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돈이 없긴 왜 없니? 그 돈 있잖아. 제가 합창단에서 하나도 안 쓰고 모은 그 유학 자금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합창단 2년 동안 진짜 통장으로 고스란히 들어갔던 그 목돈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유학을 미루는 것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이 모여 있으니까 제가 이걸로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이게 있으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나의 이 뭐랄까요? 그 옥합 같은 그 내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꽉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깨뜨리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처럼 새벽 기도를 안 했는데 교회가 좀 멀었지만 새벽 첫 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닐 거야. 아니, 주님 음성이 아닐 거야. 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제 마음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나는 누군가 도울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다 주신 건데 나는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뭐 하나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네?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한 번도 주님한테 탁 하고 깨뜨려본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본 것이 없을까?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점점 더 제 마음에 내가 이 돈을 주님 앞에 빨리 깨뜨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대 돈이 쓰기 싫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돈이 너무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요, 제가 막 오지에 선교 나가시는 분들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억지로 가신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부르심을 받아서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서 갈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억지로가 아니구나. 너무 돈이 쓰고 싶어지는 내 자신이 신기할 정도로 나를 바꾸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10개월을 이제 주님께 그 돈을 깨뜨려서 앨범을 냈고 10개월을 달려서 앨범이 나오는 날이 되었어요. 사실 제가 그 10개월이 굉장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합창단 이제 그만두고 이제 유학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갑자기 곡을 쓴다 그러고 자기가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작곡을 한다 그러고 음반을 낸다 그러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막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백수도 이런 백수가 없고 자꾸 나다니면서 음반을 낸다는데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엄마도 항상 뭐 하고 다니냐. 교회에서 심지어 목사님도 진숙 자매님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할 정도로 저를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이상한 삶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삶. 근데 주님이 자꾸 부르시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10개월이 딱 됐어요. 10개월이 돼서 그때 이제 CD가 나오는 날인데 지금은 CD가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지만 그때 이제 CD가 아주 그 CD를 통해서 사람들이 음반을 듣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CD가 오는 날이었어요. 당일에. 엄마가 갑상선이 좀 안 좋으시다고 병원에 갈 건데 좀 같이 가자고 하셔서 같이 갔어요. 근데 엄마가 갑상선 이제 기능 저하로 이제 약도 받으시고 하시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굉장히 바쁜 병원이고 사람 줄을 많이 서 있는 병원인데 너무 친절하시게 저한테 오셔서 갑상선이라는 거는 이게 가족 간에 유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님이 오셨으니까 따님도 한번 받으리죠. 근데 저는 진료를 의뢰하지 않았는데 저가 진료받은 적은 처음이거든요. 막 이렇게 갑상선을 만져보시더니 얼굴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밖에 나가서 번호표를 뽑으래요. 가서 이 갑상선에 굉장히 딱딱하고 큰 결절이 만져지기 때문에 초음파 당장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잘 받고 와라 하고 가셨고 저는 번호표를 뽑고 한참 기다려서 이제 초음파를 봤는데 선생님이 얼굴이 안 좋으세요. 옆방에 있는 다른 선생님도 부르시는 거예요. 서로 속닥속닥 하시다가 처음으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모양이 암과 매우 유사합니다. 암요? 제가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주님. 오늘은 제가 10개월 동안 주님을 쫓아오면서 내가 가고 싶은 꿈, 내가 갖고 있던 돈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이 날을 쫓아서 왔는데 암이라고요?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조직검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하고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병원에서 집까지 이제 버스로 이제 몇 정거장인데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오늘 상 받아야 되는 날 아니에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인 줄 알아서, 내 건강이 내 것인 줄 알아서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화를 냈는데 이것도 주님 것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희지일 음반을 받는 날 제가 주님 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지일 시작은요, 제 마음속의 시작은 그 순간이에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희지일 1집 제목은요, 드리븐 바이 희지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도되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제가 원하는 길로 1차선의 삶을 쫓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면서 자꾸 가면서 내 인생이 인도됨을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어딘가로 나를 끌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인도되어 와서 보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앨범이 나왔고, 그 앨범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제가 사역자로서의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해서 걸어는 왔지만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은 아니거든요. 내가 원한 삶은 아니었는데 이 앨범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메일이 적혀 있었어요. 제 메일이. 제가 메일로 조금씩 연락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 앨범이 나오고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비를 내야 됩니다라고 유통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제 유통하러 올라갔다가 돈이 없는데,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이렇게 이끌어서 음반을 내게 하셨는데 들을 사람은 듣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을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귀에다 듣게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그냥 올려놓고 음반을 그냥 인터넷에서 들을 수만 있게 해놓고 메일을 놔뒀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듣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희주일이 10년 동안 무명이었거든요. 희주일은 지금 15년 차가 된 팀입니다. 15년 차가 된 팀인데 10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듣지 않았지만 제가 몇 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연락을 받으면서 제가 이 일이 저의 사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나는 자녀가 셋이고 나는 잠을 전혀 잘 수가 없는 사람인데, 지금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너무나 괴로워서 희주일 음반을 들으면서 잠이 오기 시작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암투병하고 암으로 지금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 앨범을 들으면서 내가 이겨내고 견디고 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내가 자살이 하고 싶었는데 사실 몇 번 시도했는데 내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달받는 글들이 25, 26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닌 거예요. 삶의 너무 깊은 굴곡에서 너무 놀라운 영혼이 살아나는 이야기들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일이 그냥 하나님 시켜서 따라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사람을 살리시고 계시는 어떤 생명의 현장이다. 이건 생명을 살리는 현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일을 보면 볼수록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제 안에, 그때는 앨범을 이렇게 우편으로 접수받아서 이제 우체국 가서 제가 직접 포장해서 보내고 그랬거든요. 이 앨범을 보내는 게 엄청 큰 사역이 된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앨범을 처음에 신청 오는 순간부터 막 포장하는 순간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체국에 줄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앨범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체국에 줄 서서도 기도하고 앨범이 제 손에서 떠나는 순간까지 이 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희주일 1집이요. 다 팔렸어요. 다 팔려서 통장에 보니까 희주일 1집이 팔린 돈이 꽤 많이 이제 모인 거예요. 목돈이. 그러면은 이제 유학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학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유학 생각이 하나도 안 나면서 이걸로 영혼을 살리는 2집을 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희주일은요, 1집 팔아서 2집 내고, 2집 팔아서 3집 내고, 3집 팔아서 4집 내고, 희주일은 그런 저의 자비랑 사역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 있던 일들을 많은 영혼에게 흘려보내시기 원하셔서 글 쓰고 거기다 멜로디 붙이고 제가 제작비를 내고 가수들 연습시켜서 앨범을 내는 팀인 거예요. 좀 특별하죠. 가수가 중심인 팀이 아니고 작곡가가 중심이 된 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희주일이 벌써 7집까지 달려오게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이제 저에게 내가 노래를 공부해서 내가 원할 때 유학을 갔다 와서 산들 이런 놀라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내가 볼 수 있었을까? 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쫓아온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순종에 대한 제 생각을 확 바꾼 짧은 일화가 있어요. 제 삶에. 엄마가 부산에서 혼자 계시면서 너희들 오빠랑 너랑 짐 이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지고 가. 엄마 이제 혼자 살 집으로 이사 갈 거니까 짐 이거 와서 안 가져가면 다 버리겠다. 우리 엄마 굉장히 쿨하신데 다 버려도 되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부산을 내려갔어요. 일기장이나 앨범이나 뭐 이런 거라도 좀 건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갔어요. 진짜로 이제 제가 쌓아놓은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때 쓴 일기장. 그래서 일기장하고 공책들 무더기를 발견하고 제가 보면서 그때 그랬지 하고 보다가 일기장 사이에 어떤 공책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앞에 공책 칸에 작곡장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나는 작곡이라는 것을 25살에 처음 했는데 무슨 이런 책이 다 있지 하고 막 봤어요, 안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작곡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음표를 모양도 이상하고 박자도 없고 그런데 혼자 막 음표를 그려놨더라고요. 작곡한다고. 근데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주님하고 제가 너무 놀란 게 저는요 사실 희주일을 하면서 제 비전이라고 제 어떤 사명이라 생각하고 달려왔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내가 원한 것은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노래가 계속 하고 싶었고 나는 그랬는데 주님을 따라오다 보니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도 내가 모르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순종해서 갔더니 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곳에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내 삶을 가꾸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작곡하고 싶어 하는지 몰랐는데 그 어릴 때부터 늘 동시상을 많이 받았어요. 글짓기상을 받고. 근데 지금 희주일 곡은 제가 다 작사를 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글 쓰는 것도 좋아했고 그렇게 곡을 쓰는 것도 좋아했고 나는 내가 작곡을 하고 싶고 거기에 마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주님 쫓아가 보니까 내가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본연의 모습 그대로 활짝 피어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순종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순종은 주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곳은 분명히 나에게 가장 좋은 곳이야 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믿음과 삶의 연결고리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순종하면서 살아온 것이 그 걸음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후회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걸음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모인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그 순종의 걸음으로 이 믿음을 삶에 연결시키셔서 이 믿음을 삶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주님을 쫓아가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요. 간증 마칠게요. 주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하신 목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좋은 곳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정말 착하고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늘 우리 마음속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루고 싶던 꿈, 우리가 이루고 싶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쫓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주님 앞에서 잠깐 내려두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 삶들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맺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 은혜의 열매, 구원의 열매들을 우리 삶 가득 맺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모든 은혜들이 흘러가서 정말로 멋진 삶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